예전에는 국가 멸망 지수라고 했는데 국가 멸망 그러면 좀 어감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취약 국가 지수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1위부터 178위 그러니까 17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취약 국가 지수를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사회와 경제와 정치 이 세 분야의 12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 국가 취약 지수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1위부터 마지막 위까지. 그래서 1위가 이제 제일 국가가 멸망할 지수가 낮다는 거고 제일 아랫단이 있으면 좀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1위는 어디였을까요? 네,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위, 3위, 4위가 덴마크, 스위스, 뭐 캐나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일까요? 한국은 몇이었을까요? 네, 한 2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178개국 중에서 20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언제 전쟁이 날까 막 이런 늘 두려움에 있지만 사실 국가 취약 지수로 보면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20위예요. 20위와 비슷한 순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통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국가지수를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라가 멸망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우여곡절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신호와 수많은 경고 뒤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기간 동안 이 경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있지만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그것을 무감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한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의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역대기 내용인데요. 특별히 역대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언제? 솔로몬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만들고 난 뒤에 불과 한 10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고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질까요? 한 400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 긴 기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하는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고로 듣지 않았다는 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바벨론과 이집트라는 당시의 그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는 바벨론 편을 들었다가 언제는 이집트 편을 들었다가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둘러싸여 있을 때거든요.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조이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결국은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해가 가기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경각에 달려 있어요. 곧 멸망할 지경까지 간 겁니다. 무려 400년 동안의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다가 그 마지막 종점에 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저 바벨론 왕도 이제 두 해 안에 물러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년 반 동안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2년 반 동안 멸망 직전까지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36절 15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등장해요.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포로로 가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멈추시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마지막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결국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속에서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되는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꼽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그 표현이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상태예요. 두 번째는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하셨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상대 적국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으로 그를 배반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상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줘도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 이게 두 번째 상태예요. 세 번째 14절인데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제사장, 우두머리, 그리고 백성으로까지 범죄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이 우두머리와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들이 범죄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범죄가 백성들에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결국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 더럽혀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물질이라는 이것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교회까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물질로 돌아가고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가? 정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딱 좋은 상황이 아닐까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전까지 더럽히게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신을 보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의 뜻을 전하는 사신을 마지막까지 보내거든요. 그런데 16절 어떻게 하느냐?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외면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화가 지도자를 넘어서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지경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가볍게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편하게 살려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여호와의 분노가 그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넘어서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사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노인과 병든 자와 이런 어린아이들을
전쟁의 마지막 말단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전이 불태워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상태까지 가고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다 노예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그 도시는 몇만 명밖에 남지 않은 정말 소도시가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지도자로부터 이어지는 범죄가 백성으로부터 전염되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이 타락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합리화하고 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에 빠지고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었어요. 자, 이 사건을 상세하게 언급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똑같이 재현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긴 50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만, 물론 이번 주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70년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좀 부족하지만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또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다시 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한 경고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성전 다 무너지고 벽도 다 무너져서 그 일부만 남은 것이 통곡의 벽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것은 그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로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고 성결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 잘못이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말에 귀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 눈을 멀게 되고요. 둔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져다 대는 그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전함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맞아, 그 집사님이 들어야 돼, 그분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상태가 어떻습니까? 회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타협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심령이 깨어졌다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상태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메시지를 부정하려고 메신저를 불신하려고 했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인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려는 것이 바로 그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양심에 찔리니까요. 자신의 그 종교의 형태의 밑바닥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예수님을 지적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도록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게 바로 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그 상태가 곧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폐해진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죠. 뉴스를 보면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참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접하는 사건들은 더 강해지죠. 우리가 이만큼은 하지 않겠지라는 부분을 여지없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그랬죠. 그런 것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괴롭지만 그들의 행태, 그들의 잘못과 범죄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뿐이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공부하는 시간에 한 1년 정도 이제 다른 분의 설교를 좀 들어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그 되게 낯선 환경에 제가 마치 이방인이 된 것처럼 전에는 교육자였지만 이제 한 성도로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에 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진 상태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그것도 제가 마침 그 해에 작은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 또 미국에서도 유명하신 분, 뭐 이런 이제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좀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논문을 쓰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더 좀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순수하게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 설교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자꾸 변형을 하는 겁니다. 자꾸 바꾸어요. 그리고 말씀의 중심과는 동떨어져 있는 결론으로 항상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1년 동안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날카로워져 있을 때잖아요. 그 집사람하고 집에 갈 때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원래 그 본문의 비유는 그게 아닌데, 그게 그렇게 주시려고 주는 게 아니었는데 왜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실까? 이게 제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주된 대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불편했을 뿐이고 제 마음이 불편하고 비뚤어져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분의 실수고 그분의 실수는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소위 말해서 그 전까지 설교자로 서다 보니까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먼저 자리에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뒤에 숨었던 거죠. 그 속에서도 은혜를 찾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또 성도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몇 번을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망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담겨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황폐함 속에서도 안식을 주십니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그 황폐해져 있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소중한 것이 다 빼앗겨버린 그 상태, 그 황폐함 속에서도 그들의 상태를 안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의 힘을 얻기 위해서 6년까지는 수확을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땅의 안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 나은 수확을 위해서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묵혀두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1년 365일 평생을 열심히 달려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멈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는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하고 좌절이라고 하고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황폐함 속에서도 다음을 위한 안식을 준 것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패하고 좌절한 내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방치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해를 위해서 지금 그 황폐함 뒤에 안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황폐라는 말은요, 메마름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혼잡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를 황폐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꾸지 않은 밭에 잡풀과 거두지 않는 씨앗이 작물이 되어가지고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년의 밭을 바라보면 작년까지 뿌리고 남고 거두들이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잡초들도 막 우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집고 나와서 그 열매들이 간간히 맺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은 그 열매 밭인지 잡초 밭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과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는 그 말에 자꾸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귀가 너무나 참 간사해서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균형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 쏠려가고요.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 우르르 쏠려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의 상처로 인해서 황폐한 심령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지금 안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징계의 끝에는요, 멸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 동안의 거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행동의 결론은 뭡니까? 멸망이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황폐하게 되었지만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보면요, 망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이기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번쩍 열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의 끝을 들어보면 결국은 내 심령이 망가지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식이다라고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긍휼이 담겨 있어요. 이 긍휼의 은혜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처참하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내 스스로도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듯이 저 바다 끝에 거하여 홀로 외롭게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황폐함 속에서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망한 나라에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안식기간, 그 황폐함 속에 회개와 돌아가는 것, 그리고 돌이켜야 될 그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안내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의 상태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패가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라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요, 리부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곳에 소망을 담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원래의 상태, 기초의 상태, 나의 신앙의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제가 가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르치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예를 들 때가 있어요. 야, 너희 반 아이들이 몇 명 있니? 그럼 물어보면 몇 명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격이나 공부하는 능력이나 체육하는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1등부터 한 50등까지 있으면 너는 한 몇 등 정도 되는 것 같니? 그러면 쉽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1등은 누군지를 아니?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이 모든 걸 다 종합 점수하면 1등은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꼴등은 누군 것 같니? 그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절대 꼴등은 아니래요. 누구를 막 떠올리겠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몇 등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최소한 상위권이다. 최소한 30명은 제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너 정도면 괜찮지. 너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엄마 아빠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이, 엄마 아빠니까 그러지. 엄마 아빠는 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잘 돼 있는 아이들이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몇 등이라고 생각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셨고 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너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은 한없이 점수가 낮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나의 생명 하나와 바꾸지 않을 만큼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너 자신을 믿어. 너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만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한 존재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리부팅하는 겁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단계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교훈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기려고 하고요. 자존심 세우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빠지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기초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우리의 그 기초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만나야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행동 중에 일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쓴 책을 드리니까 그 책 중에서 이 구절을 찾으신 거예요. 이 구절을 찾으시면서 읽으신 겁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이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그 당시에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희년을 표현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왔다. 곧 희년, 안식년의 선포를 너에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곧 안식,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주인이 바로 나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 희년이 갖고 있는 의미죠.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황폐와 고통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에 너의 죄에 붙잡혀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 죄가 완전히 끊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억눌리게 했던 그 상황들, 너희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포로된 자로 이끌어 너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고 만들어졌던 그 상황들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높고 대단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허락하신 낮은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신분과 그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와는 상관없이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며 사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마지막 구원의 때에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처참하고 황폐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인류 구원의 기초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황폐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그 회복의 자리로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미 죄로 인해서 끝났어야 될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 죄의 깊은 패배와 좌절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또 우리를 죄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을 계속해서 쓴 상처를 삼킬 수밖에 없을 그때, 또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수많은 잡초들 사이에서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때, 질서 없이 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과 외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과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